됐어. 됐어요? 됐어. 이렇게 뜨면 된 거예요. 오래간만 하니까. 예. 이걸 밑으로 좀 빼버리세요. 예.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알아야 될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상, 그 다음에 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우리가 살필 때에 오늘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왕인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3일 상하 말씀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리고 하의 말씀은 왕정시대에서 통일한국시대로 그러니까 통일한국은 다윗 왕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통일한국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이 강력한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이 되죠.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와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인데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이어받은 다윗 왕조, 그러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사사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그런데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직분을 다 담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믿는 자들의 왕이 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중왕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신데 그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또 선지자 3직을 감당했던 분인데 사무엘이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오늘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왕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와 쓸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될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앙 고백해야 되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아신다, 보신다, 준비하신다라는 원문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큰 은혜와 복을 준비하셔서 그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 주말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좀 이따 더 살피겠지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친백성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그들은 열방과 같이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울은 사람이 구한 왕이고 사람이 택하여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왕으로서 통치, 다스리기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의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멸절해서 없이 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하여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가강을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어린 양들을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낮은 짐승들만 진멸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말제의 아들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예선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정통치입니다. 신정통치.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과 그 세상적인 것으로 열방의 왕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신정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그런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제 1장부터 이것 좀 해주세요. 1장부터 이거 글이 안 보이잖아요. 1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1장 슬프다 기도 탄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십자가 부분이 20장 언약 약속 사리 이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부분이 21장에 놉과 가드로 다윗이 도피하게 되고요. 31장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과 길리앗 야베스 거민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잖아요. 전쟁에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사무엘 1장을 보면 또 반복해서 사울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는데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면 어느 말씀이 맞은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살해서 죽은 것입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 사무엘하 1장을 제가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궁금하시면 말씀도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 참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넣어놨는데 첫 번째는 사사 사무엘, 두 번째는 왕이 된 사울, 초대 왕이죠. 세 번째는 다윗이 등장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아레알 신구약 말씀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기도 탄생. 이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엘가나는 한나와 브린나를 두었는데 이 브린나는 아이를 가졌지만 한나는 성태치 못함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 분깃을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2배나 줬지만은 브린나가 그로 하여금 이제 그 마음을 번뇌케 하니까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되 자신의 심정, 마음을 통하는 통곡하는 기도와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소원의 기도는 뭐냐면 아들을 주시면 나 시린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심정을 통하는 통곡 기도. 엘리 대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인이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낮부터 술에 취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근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심정을 통하는 통곡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원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소원 기억나십니까?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번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하는데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사무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그 번민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범죄하게 돼요. 홈리와 비냐스는 아주 불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탈취하죠. 그리고 해망문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들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자들인데 아주 타락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범죄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여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가정과 한나의 가정이 대조가 되는데 한나의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하니까 이제 나신으로 드릴 것을 소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이 사무엘 아들을 대신하여 다른 자녀를 달라고 축복하고 그로 인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이렇게만 말을 해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습니다. 그건 죄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을 말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장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네가 그 일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데 네 팔과 네 조상의 팔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인을 찾아볼 수 없죠. 죽어버리니까. 젊은 자들도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말씀을 보면은 소명 예언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아 하니까 엘리 대제사장에게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세 번이나 부르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이제 부르시면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네 번째 부르니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시고 사무엘에게 예언을 하셔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 다음에 4장 말씀 보면 전쟁을 하게 되고 언약궤와 죽음이 나오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지게 되니까 이제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데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당신의 두 아들은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말을 하는데 언약궤 말하기도 전에 이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기서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더 큰일입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게 더 큰일입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넘어져서 죽었어요. 눈이 새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몸이 비둔한 연고라. 얼마나 잘 먹었으면 몸이 비둔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임산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아요. 근데 죽어가는데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까 거기에는 간염치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 태어난 아기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떠나고 자녀들을 떠나고 우리의 생업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연결됩니까? 언약궤를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담은 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이것을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그런데 그걸 빼앗겨 버렸어요. 5장 말씀 보면 언약궤, 재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서 갖다 놓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이 이제 얼굴은 땅에 닿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곤 신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참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에 있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 땅에 독종이라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6장 말씀 보면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이들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이 재앙이 우연히 된 일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나는 소 2마리를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끌게 해요. 그리고 그 송아지는 돌려보내고 이 수레를 실은 젖소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바로 가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재앙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새끼를 띄워놓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소들이 바로 행하여 갔다는 거예요. 벳세메스를 향하여 바로 앞을 향해 갔다는 거죠. 뒤에서는 그 송아지들이 울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행하여 갈 때
울고 울었지만은 돌아보지 않고 자르노라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재앙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7장 말씀 보면은 아비나답 이 빼앗긴 이 벳세메스로 갔던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란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요.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이 법궤를 빼앗긴 데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법궤를 다시 찾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고 다윗이 법궤를 찾아올 때 그것이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르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지나고 2021년 새해에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가 금식하고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도를 취하여 에베네셀이라 부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2020년 한 해 하나님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 그래서 번제를 드리되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8장 말씀 보면 삼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데 아들들이 악을 행합니다. 이를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요구하는데 8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열방과 같이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9장 말씀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신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세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신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담으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결국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암몬의 왕이 내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길갈로 가자. 그래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길갈로 세우게 됩니다.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왕정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의 구한 왕을 보라,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이렇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겠나이까 백성들이 말할 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지라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범죄의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지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싸움으로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거든요. 전쟁해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을 의식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제사장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이 제사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13장의 말씀이에요. 14장은 요나단이 아주 영명한 요나단이 등장하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제 승기를 잡고 추격하게 되고 또 이 추격하면서 사울이 온 세계 복수하기까지 식물을 먹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맹세하죠. 근데 이 말을 듣지 못한 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결국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이 블레셋과 믹마스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사울의 자녀들 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불순종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버림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결별하죠.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왜 진멸하겠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겠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한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때 대적한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의 아말렉의 왕인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라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장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람은 예보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사울은 대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남으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역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귀신에게 붙잡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7장 말씀 보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그는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너는 전쟁터에 먹을 것을 가져다가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의 증표를 가져오라고 보내죠. 이 장면을 보건 다윗이 나가게 되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문맷돌로 승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다윗을 시기합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 다윗을 보면서 여인들이 노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이제 미가를 죽였다, 딸을 죽였다, 사이로 삼켰다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그 가족을 벗겨오라 이렇게 요구하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가져와서 미갈과 결혼하고 다윗 사울의 사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탄원해요. 무고한 피를 흘려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죠.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요. 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하게 되는데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입장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 약속을 해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언약하거든요. 다윗의 대적이 누구죠? 그의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약속, 도망할 방법을 약속하고 그래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차 입맞추며 같이 울고 이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롭과 가드로 도피하게 돼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피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시험에 흘림으로써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보면 모압왕이 도와주죠. 그러나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인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 아비아달만 도망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블레셋으로부터 다윗이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일라 거민들이 다윗이 있다고 사울에게 고하여 배반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10항무지 숲을에서 다시 만나 제의하게 되고 마온 항무지에서 사울을 피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죽이지 않냐고 옷자락만 잘라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호소합니다. 왕에게 내가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후회하죠.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무엘이 죽죠. 그래서 라마에서 장사하고 나발에게 다윗이 네 손에 있는 대로 주기를 원하노라 요청하는데 나발이 거절하고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가져가므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고 그가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또 사울이 그럼에도 추격하니까 이제 또 절제전명의 기회 가운데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충고하는데 사울 왕이여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래서 다윗의 무지함이 증명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보면 이제 블레셋으로 피신하고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합니다. 28장 보면 이제 블레셋 왕과의 전쟁에 다윗이 함께 출전하게 돼요. 그때 사울은 하나님이 신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엔돌의 접신녀 무당에게 가서 그 일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는데 사울왕의 죄에 대한 지적과 사울왕의 집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9장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왕과 출전해 가지고 이스라엘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될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드 아기스 왕이 말하기를 나의 소견에는 네가 좋으나 우리의 장관들이 널 좋아하지 않냐니 너는 너희 거처로 돌아가 있으라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30장은 이제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하고 빼앗아 가는데 다윗이 도로 찾고 구원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분배하는데 같이 분배해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소유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분배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같은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도 그 전리품 가운데 선물로 선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1장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사무엘상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구한 왕, 사람이 택한 왕,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새해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임마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화면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해피 뉴 이어. 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저희가 2주 동안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2주 동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은 빼고라도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참석하신 분들만이라도 같이 은혜를 나누자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이슬리 권사님, 남영숙 집사님 사랑합니다. 기억자 성도님 사랑합니다. 다른 분들은 안 보인가요? 다른 분 화면을 뒤도 안 보. 예, 장진훈 사모님 이제 얼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경 집사님도 사랑합니다. 또 누구 들어오셨을까요? 사모님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새해 바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예, 해피 뉴 이어. 아, 반갑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부 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하순 권사님한테도 안부 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혁자 성도님 화이팅입니다. 이미근 집사님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끝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누구 이게 기록에 했어요. 남겨놔야 되는데. 했어요. 예. 그래야 우리가 이수를 수료를 하거든요. 너무 감사하네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이거 자동으로 안 돼요? 시간이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